오늘은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 말씀 가지고 기쁨 안에서 평화의 사역,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은 세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세 번째 단락 15장 22절로 33절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15장 22절로 24절, 로마 삶에 의해 스파니아로 보내지길 소망한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바나.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를 서바너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했죠. 그러나 헬라어로는 정확하게 스파니아입니다. 스파니아. 그리고 유럽에서는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호명할 때 에스파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아를 줄여서 냐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에스파냐. 여러분들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게, 올림픽 선수 입장 때 보면 앞에 팻말을 들고 선수단이 따라가죠. 그게 보면 에스파냐라고 돼 있고, 또 안내 방송을 하는 아나운서가 그렇게 읽습니다. 에스파냐라고. 그게 이제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스페인이라 하고, 유럽에서는 에스파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헬라어로는 스파니아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22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네 삶을 향하여 가려던 것이 수차례 가로막히더라.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22절. 그러나 지금은 내가 이 지방 안에 더 이상 장소를 얻고자 해도 없어서 여러 해부터 네 삶을 향해 가려는 갈망을 가졌으니, 그 여러 해부터라는 게 이제 뭐냐 하면, 로마서 1장 12절로 13절 부분에 로마서를 시작할 때 이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먼저 이제 이 지방에 더 이상 복음 전할 곳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지금 소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의 중요한 고린도 지역, 중요한 도시들은 다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로마와 그리고 스파냐. 그러니까 로마라는 것은 이제 나라이기도 하고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적으로는 이제 도시를 지칭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스파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나라의 명칭으로 표시를 했어요. 어느 지역을 특별히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스파냐의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로마 15장 20절을 봅니다. 이처럼 나는 크리스토스가 호명되지 않은 곳에 복음 전하길 감나게 좋아했으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부분이에요. 이는 남의 터에 접해 건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가 호명되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로스의 받은 사명이다.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저쪽 동부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메섹 동부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를 통해서 에베소, 그 다음에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마게도냐, 빌립보, 고린도, 아가야, 이 지역을 다 이제, 그러니까 지중해가 이제 이렇게 들쭉날쭉 하죠. 그러나 이렇게 계란형인 타원형으로 이렇게 보면 동부 쪽에는 막혔고 서부 쪽에는 뚫렸어요. 그 뚫린 그 지역이 바로 스파니아하고 이제 아프리카의 경계 지역이에요. 아주 좁은 해협이죠. 그래서 동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북부 전체를 파울로스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까 수차례 가로막혔고, 또 여러 해부터 네 삶을 향해 가려는 갈망을 내가 가졌다라고 했는데, 로마서 1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안에서 네 삶의 믿음으로 인하여 네 삶과 나도 함께 위로받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형제 삶아 나는 네 삶을 나 몰라라 하길 원치 않는다. 네 삶 안에서처럼 남은 열국 삶 안에서도 어떤 열매를 갖게 하려고 내가 네 삶을 향하여 가려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여태까지 방해받았다. 사실은 당장이라도 지금 로마를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로마에서 복음을 선포해 놓으면 그것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아주 중요한 그 본거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가기를 소망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1장에서부터 언급이 됩니다. 그것을 다시 지금 15장에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24절 내가 만약 스파니아에 이르고자 간다면 네 삶을 향해 갈 것이다. 왜냐하면 지나가면서 네 삶을 주목하기를 소망하며 네 삶이 만약 부분으로부터 첫째 내적 만족해 되었다면 네 삶에 의해 거기로 앞서 보내지길 소망한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는 스파니아인데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건 네 삶, 로마를 향해서 가고 싶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지나가면서 네 삶을 좀 이렇게 관찰하고 주목하고 싶고, 그리고 네 삶이 부분으로부터 내가 지금 보낸 게 아주 부분적인 거 지금 그 말씀인데 첫째 내적 만족을 얻었다면, 만족해 되었다면 네 삶에 의해 거기로 나를 보내지기를, 그러니까 내 삶에 의해서 나를 보내지기를 소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의도는 그런데 이제 네가 희망하지 아니하면 못 갈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결국은 파울로스의 소망대로 가고자 했으나 못 갔어요. 사실은 로마에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 의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나를 보내준다면 그때 나는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여운을 남겨놨어요. 여기에. 그게 바로 이제 로마에서 파울로스가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을 지금 직감을 했던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로마라는 나라의 상황과 스파니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로마에 대해서 봅시다. 로마라는 단어는 힘 또는 세력, 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고요. BC 8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800년 전, 700년 전 작은 도시국가로 창건된 로마는 6세기경, BC 약 510년경에 에투르리안들이 이탈리아 서부에 거하는 고대 민족인데 왕정에서 벗어나 인근의 민족들, 라틴 그리고 사비니 등을 통합해서 또는 내부적으로는 귀족과 평민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여 공화정을 이름으로 이탈리아 반도 통일하고 지중해 연안을 평정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 도시국가가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러니까 시작은 8세기경에 했다가 이제 6세기경 510년경에 이탈리아를 통일을 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이제 건설이 된 거예요. 그 로마가 건설이 됐는데, 자 이제 시점을 잘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독재자 카이사르 BC 102년에서 44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탄생하기도 전입니다. 카이사르가 암살됨으로써 공화정은 혼란에 빠져들었고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3두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 해군을 격파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로마의 평화 시대를 펼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3두 정치, 로마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란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삼두 정치가 있었죠. 그러니까 카이사리의 그 부하들이었어요. 바로 직속 부하들이었죠. 그 부하들이 이제 카이사르가 암살됨으로써 세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하는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이제 우리가 삼두 정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레피두스도 이제 그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안토니우스가 이제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하고 이제 그 연애하고 그래서 이제 둘이 그 연합 해군을 통해서 악티움 해전에서 이제 옥타비아누스하고 싸우죠. 그러다 결국 이제 그 안토니우스가 집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전체를 다 통일하고 옥타비아누스가 BC 27년에서 그러니까 원로원에서 이제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황제 칭호예요. 옥타비아누스가 BC 27년에서 AD 14년경에 제정시대를 열면서 로마의 문화, 예술, 건축 등의 황금시대를 가져온다. 그러면 이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로마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등장하는데 이때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그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티베리우스가 AD 14년에서 37년경 그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티베리우스 때.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디우스가 AD 41년에서 54년경 그리고 네로가 AD 54년에서 68년경에게 이제 황권이 이어지게 되는데 클라디오는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을 내린 자고 네로는 사도 바울이 공정한 재판을 청구했던 자다. 그러나 바울은 네로의 박해 때 죽임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때가 바로 AD 64년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AD 64년 전해서 지금 파울로스가 예루살렘에 지금 들렸다가 이제 로마로 이렇게 소환되는 그 법정에 가기 위해서 소환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리고 이제 AD 313년 또는 312년경에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313년에 밀라도 칙령을 발표하여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허용하게 되는 공인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고 392년에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국교로 선포합니다. 392년에는 국교로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국교로 선포로 하는 이 시기까지가 이게 약 한 3세기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마가 출발한 게 약 8세기예요. 그러면 도합이 약 11세기, 1000년 정도의 그 세월이 지난 후에 로마가 조그만 도시국가로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누스 때까지가 약 한 1000년이 넘는 거예요. 그 1000년의 세월을 지난 다음에 300년을 거슬러서 자기들이 로마의 원년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로마의 원년. 그게 뭐냐면 서력이에요. 그게 로마력이에요. 그게 우리가 주후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의 탄생 시점입니다. 그때를 지금 우리가 현재 전 세계인들이 지키고 있는 서기 또는 서력 또는 로마력이에요. 그러니까 300년을 빼면은 약 700년 가량을 손해보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의 역사를 무시하고 자기들 손으로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를 자기들의 국시로 삼는 거예요. 국시로 삼아서 서력을 지금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단군이 출발했던 것을 단기라고 하고 일본은 소하 뭐 1000몇 년 되고 우리는 5000년이 넘고 지금 북한에는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새로 저걸 선포를 했죠. 그래서 한 70몇 년쯤 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서기의 출발이 예수님의 탄생 시점인데 그때를 원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자기들의 국시로 예수를 삼아서 서력을 발표하게 됩니다. 스페인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에스타도 에스파뇰, 에스타도 에스파뇰. 거기에서 이제 근거해서 에스파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영어 명칭은 스페인, 킹덤 오브 스페인 이렇게 되네요. 스페인 왕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럽 대륙의 서쪽 끝인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하며 많은 소왕국들이 8세기 초부터 이슬람 세력에 지배당하다가 이슬람으로부터 실지 회복을 귀하는 국토 회복 운동이 1492년 성공함으로 그러니까 약 700년경에서부터 1490년경까지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어요.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나라죠. 그 전에 기독교가 제대로 전파가 됐더라면 이슬람으로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역 여기가 다 이슬람의 지배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1492년에 성공함으로써 통일이 이루어졌죠. 서쪽으로는 포르투갈이 이렇게 그 대서양 쪽에 길쭉하게 위치해 있고 북쪽으로는 프랑스에 접해 있고 남쪽은 지브롤터 해협, 그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하는데 그 지브롤터 해협을 빠져나가면 지중해에서 지브롤터 해협을 빠져나가면 대서양이 그걸 두고 사이에 두고 아프리카 모로코와 마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지브롤터 해협을 우측에는 이제 스페인이 되고 좌측에는 모로코, 아프리카 모로코와 마주하고 있으며 동쪽은 지중해, 북서쪽으로는 대서양에 연한다. 지금 현재 인구의 약 94%가 카톨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멀리하는, 외면하는 그런 국가들이 어쩌면 글쎄 점점 이제 앞으로 쇠퇴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현재까지 오고 있다. 그때부터.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파울로스가 복음을 전했던 그 제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 의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이 다 지금 기독교보다는 캐톨릭 그리고 동부 쪽은 이슬람화돼 가지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7날로 규명해서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비춰볼 때 5째 날에 속한 그 신앙에서 6째 날로 발전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로마화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터키화, 그 다음 마게도냐화, 그 다음에 스페인화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도 5째 날에서 6째 날로 발전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될지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을 보세요. 미국은 이제 유럽의 기독교에 대해 반작용으로 프리메이진들이 장악을 하며 어쩌면 반작용에 의한 어떤 상승 효과를 기대하기도 하고 또 신대륙의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국가가 부강하고 또 전쟁을 통해서 부강하게 됐는데 이제 그 이후에 국제 경찰 노릇을 하면서 기독교하고는 점점 멀어져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5째 날 우리 교회도 앞으로의 상황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두 번째로 갑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9절. 열국 삶이 예루살렘에게 빚진 삶을 교제로 내가 봉사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데는 어디냐 하면 고린도 지역이에요.
마게도냐 그 아래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 고린도 지역에서 바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면 이탈리아예요. 로마예요. 그런데 그리 바로 가지 아니하고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고 다시 소아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에베소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이걸 3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빚진 삶을 교제로 내가 봉사하려고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뭔가 빚을 갚아야 될 게 있다. 빚 정리할 게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할 게 있어서 그 정리를 하고 하면 자동으로 나는 로마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가 25절. 그러나 이제 나는 성도 삶에게 봉사하려고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간다. 예루살렘에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 땅은 12사도에게 분할을 했고 그리고 자기는 열국 삶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로 이렇게 지역을 분할했던 거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삶을 돌보고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개념보다는 뭔가 이제 갚아야 될 빚, 내가 받은 복음에 대한 빚 갚음.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이제 마지막 이제 처형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실 예루살렘을 떠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그 이후에 한 3년 만에 한 번 이제 들리기는 들렸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빚진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뭔가 갚아야 될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마지막으로 해결하자는 거죠. 그러면 그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열국의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전에도 예루살렘이 이제 교회가 굉장히 이제 핍박을 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돕는 일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아마 그런 그 도움을 짊어지고 또 와서 마지막 가품을 하고 지금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봉사하러 디아코네오. 그러니까 봉사라는 게 뭐 단지 뭐 노력 봉사냐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재력으로 헌금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절로 3절을 보아요. 거룩한 삶에 이르는 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의 삶에게 분부한 것 같이 네 삶도 이렇게 행하라. 고린도 교회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 삶의 각자가 안식의 삶의 하나를 조차 그 자신 곁에 형통함을 받으려는 것을 쌓아두어라. 언제든 내가 이르렀을 때 그때의 수집 삶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쌓아놓고 내가 그때 가가지고 그때 뭐 부랴부랴 이렇게 걷고 챙기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갖다 저축을 좀 해놔라 이런 거예요. 내가 도착했을 때 네 삶이 거룩한 삶을 확정하였으면 이런 네 삶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이루고자 편지로 인해 실어 보낼 것이다. 편지로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애매하게 썼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받은 은혜에 대한 것을 이제 편지로 보내는 것과 동시에 그럼 편지만 단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도 함께 거기에 지금 첨하여 보내겠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26절. 이제 그와 같이 그런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디아코네오를 이해해야 된다. 26절. 왜냐하면 마게도니아와 아카이아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도 삶의 거지 삶에 이르고자 어떤 교제를 행하기를 좋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파울로스는 이거 어떤 부조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이제 번역할 때 부조라고 했는데 교제라는 말을 썼어요. 교제 또는 봉사. 교제 또는 봉사.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거짓 삶에 이루고자. 그럼 거짓 삶에 이루고자,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삶에 이루고자. 이때 거짓 삶은 말 그대로 거짓 삶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그 생활을 돕고자 보낸 그런 어떤 교제, 그걸 행하기를 좋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아카니아, 아가야라고 이제 우리 개혁성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마게도냐 밑에가 이제 아가야 지역이죠.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삶을 돕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제를 행하기를 좋게 생각한다. 뭐 그냥 사귀자 뭐 이런 우리 만나서 밥이나 한번 먹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는 개념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건 지역이에요. 그 나라 국가적인 개념이에요. 지역적 개념이에요. 거기에 이제 고린도가 밑에 이제 속해 있죠. 고린도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수집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사도행전 18장 23절로 21절에 이제 그러니까 18장 23절에서 21장 16절까지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는데 수리아, 안티오케이아, 안디오크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육로로 쭉 올라가면 거기가 수리아가 있죠. 수리아에서 출발해서 갈라디아, 그 다음에 프리기아, 그 다음에 아시아, 에베소스, 그 다음에 트로이아, 트로이아 목마 하는 그곳이죠.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너서 마게도냐, 필리포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아카이아가 이제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랑 가로 안에 있는 것은 도시를 고린도라는 도시고 아카이아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 그 다음에 아카이아에서 이제 마게도냐 다시 올라갔죠. 그 다음에 다시 아시아 다시 건너갑니다. 아시아로 소아시아. 그다음에 아소, 미둘레네, 에베소스, 밀레노, 그 다음에 바다라,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로 건너옵니다. 두로, 둘레마이, 카이사레이, 그리고 이제 그렇게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은 바로 마게도냐, 필리포스하고 그 다음에 아카이아,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썼던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나옵니다. 그 반대 경로로. 그러니까 우측 예루살렘 이제 북부로 올라가서 거기가 이제 그 수리아 지역이에요. 안티오케이아. 거기서 이제 갈라디아를 거쳐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필리포로 마게도냐를 넘어가죠. 거기서 다시 아가이아, 고린도까지 내려갔다 다시 이제 올라가서 다시 역으로 해서 그 에베소 지역으로 해서 이제 바다로 건너옵니다. 그래서 갈 때 코스하고 약간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육로로 올 때는 육로로 오게 되면 거리도 멀어지지만은 탈취의 위험도 있어요. 배로 건너와 버리면 좀 덜하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 버리면은 사마리아 쪽으로 건너와 버리면 아무래도 도적을 강도를 만날 일이 조금 덜 위험성이 덜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5번째 27절. 왜냐하면 저 삶이 좋게 생각하였으니 열국 삶이 저 삶의 영적인 삶에 교제하였거든 저 삶의 빚진 자 삶이요 육적인 삶 안에서도 저 삶에게 공적 일이 빚진 것이다. 여기 이제 27절에 그게 언급이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게서 이제 열국 삶이 영적인 교제를 했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교제를 했기 때문에 영적인 교제를 받은 입장에서는 빚진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삶 안에서도 저 삶에게 공적인 일이 빚진 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그걸 갚는 것이
공적 일이라는 게 공복으로서의 어떤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육적인 어떤 공적인 일이 마땅하다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9장 9절로 11절 볼까요? 왜냐하면 모세스 법 안에 기록되었으니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소의 삶에 염려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 내 삶을 인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내 삶을 인하여 기록되었으니 이는 경작하는 자는 소망에 접해 경작함이 마땅하고 곡식 떠는 자는 그의 소망에 접해 점유함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경작함도 마땅하고 경작을 했으면 당연히 곡식을 떨 때 그걸 점유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하다. 내 삶이 네 삶에게 영적인 삶을 심고 네 육적인 삶을 거두려는 것이 과한 것이냐. 여기 육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도움을 받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썼지 거기에 대한 그 금전적인 경제적인 어떤 금료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갚음하는 안 갚음하는 그것은 육적인 일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그걸 공적인 일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적인 일이라는 건 뭐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이 뭐 돈이냐 아니냐 물질이냐 아니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할 때 아예 부조니 뭐 이런 단어를 써버리면 천박해지는 거예요. 근데 파울로스는 그걸 그렇게 쓰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1절로 볼까요? 여기 이제 공적인 일을 하다라는 단어가 레이투르게오라는 단어예요. 레우투르게스가 되면 이제 공복이 되는 거예요. 공적인 일을 하는 자. 이제 이걸 공무라기도 하고 공적인 일이라 하기도 하고 뭐 우리가 공무를 집행한다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하죠.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1절. 그 뜻 안에서 그리스도스 예수의 몸의 예물로 인하여 내 삶이 거룩하여져 있다. 모든 제사장은 나를 따라 서서 공적 일하며 동일한 제사 삶을 무수히 들이되 이런 삶은 언제나 죄진 삶을 제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그걸 자체를 공적인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섯 번째 29절 28절 29절 그런즉 이것을 내가 직접 마치고 이 결실을 저 삶에게 인치고 내 삶으로 인하여 스파니아에 이르고자 떠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스의 복음의 축복의 충만 안에서 네 삶에게 가는 것을 알아본 것이니 나는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직접 마치고 에피텔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직접 마치고라는 얘기는 내가 직접 가서 전달하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빚진 것인데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나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형제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지금 소아시아에도 있고 마게도냐에도 있고 아가야에도 있다. 그런 것을 이제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피텔레오 직접 완성한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이 결실을 저 예루살렘에게 인친다. 이 결실이라는 것은 열국이 이제 열매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도장 찍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뭐냐?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편지를 써서 뭐 그들이 신앙 고백서를 갖다가 바치는 그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증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지금 정작 필요한 물질이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볼까요? 에피텔레오. 네 삶이 이같이 어리석으냐?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직접 완성하려 하느냐? 이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마치려느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에피텔레오, 텔레오가 마친다 할 수도 있고 완성한다라는 의미인데 에피 직접 말이에요.
직접 접촉하여 훨씬 더 그 표현이 가까워졌죠. 사실적이고. 히브리서 8장 5절 저 삶은 하늘 삶의 모형과 그림자로 섬기고 있으니 마치 모슈스가 장막을 직접 완성하려고 에피텔레오 지시받은 것과 같으니 왜냐하면 그가 단언하되 보아라 산 안에서 내게 보여줬던 본을 따라 모든 삶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스가 장막에 대한 모든 그 설계도를 직접 받았죠. 그리고 직접 완성하는 거예요. 에피텔레오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고 감독하고 설계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직접 했다는 게 에피텔레오 완성하다. 나는 그리스도스의 복음의 축복의 충만 안에서 네 삶에게 갈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스의 복음의 축복의 충만 안에서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로 채우고 가겠다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게 채운다는 의미죠. 근데 크리스토스가 뭐냐면 복음의 축복이에요. 복음, 좋은 소식의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유앙겔리온이죠.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축복은 유로기예요. 유로기야. 그러니까 복음, 좋은 소식, 축복, 좋은 말씀. 이게 좋은 말씀과 좋은 소식이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로 채우고 나는 네 삶에 갈 것이다. 그동안에 이제 충분히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4장 11절로 14절. 그리고 그가 사도 삶을 예언자 삶도 복음 전파자 삶도 목자 삶도 교사 삶도 성도의 완전함을 향하여 주셨으니 이는 봉사의 일에 이루고자 그리스도스의 몸의 건물에 이루고자 내 삶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과 믿음의 통일에 이루고자 온전한 남편에 이루고자 그리스도스의 체험의 성장의 분량에 이루고자 도달하기까지 내 삶이 더 이상 미숙아로 있지 않아 사람의 기만과 미혹의 도취를 향한 교활함 안에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운반되거나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크리스토스의 체험, 크리스토스의 충만한 성장의 분량에 도달하면 어떤 사람의 기만과 미혹에 도취되지 않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도 운반되거나 요동치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태로 내가 지금 너에게 갈 것이다. 네 삶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6절도 봅니다. 그리고 저 삶이 네 삶에 이르고자 먼저 가서 미리 예고된 네 삶의 축복을 미리 준비케 하라고 형제 삶을 애원하도록 내가 강압적인 지도를 하였으니 이것을 준비함은 축복 같고 탐욕 같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게 축복을 위한 것이지 탐욕을 하자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축복 같이 하는 것이지 갖게 하는 것이지 탐욕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하면 기복신앙인 물질적인 쪽으로 자꾸 기우는데 여기서 아주 고린도후서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탐욕 같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색하게 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축복으로 심는 자는 또한 축복으로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으로 심는 자가 축복으로 걷는데 그 자체가 탐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날에 늘 얘기했던 그 11조를 10만 원을 냈을 때는 100만 원을 번다는 얘기고 100만 원을 낸다는 것은 1000만 원을 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나는 미리 그냥 100만 원을 내겠다. 왜? 1000만 원 수입을 원해서 그것을 원해서 그렇게 탐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야 될 것이고 은혜에 대한 감사, 영적 교제에 대한 감사로 내는 것이지. 그래서 인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색하게 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갑니다. 로마서 15장 30절 33절 하나님을 향하여 네 삶과 공동 투쟁하자고 권면한다. 여기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여단에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줘야 돼요. 일곱 번째 30절 형제 삶은 나는 그리스도스 예수스 내 삶의 주로 인하여 그리고 영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거기도 나오죠. 30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향하여 나에게서 초월하여 기도 삶 안에서 나와 공동 투쟁하자고 네 삶을 권면한다.
참 어려워요. 길고. 그래서 그걸 압축하면 이런 얘기예요. 형제 삶이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 삶 안에서 나와 공동 투쟁하자고 고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라고 하는 그에 대한 이유를 써놨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스 예수스 내 삶의 주로 인하여 영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게 이유예요. 이게 이유. 하나님을 향하는 이유.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랑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자고요? 기도로서 투쟁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투쟁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싸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싸우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개혁 성경의 이 부분을 어떻게 됐나 보여.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래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께 빌어 그래놨어요. 빌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예요. 프로스톤데온. 이 프로스톤데온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로서 나와 공동으로 싸움하는 거예요. 투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공하는 거예요. 협공. 그럼 하나님하고 싸우자는 얘기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을 향하여를 이해해야 돼요. 에이스톤 대원. 그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명쾌하게 설명이 났다. 프로스톤 대원이 무슨 말인지.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안에 말씀이 있었으며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더라.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더라. 호로고스가 에이스톤 데온, 호로고스가 엔하고 있는데 미완료로 있는데 에이스톤 데온, 프로스톤 데온, 하나님을 향하여 있더라.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게 그 말이 무슨 말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미완료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까 말씀은 미완료로 있다가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서 완성되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스톤 대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형제 삶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되려고 기도 삶 안에서 나와 공동으로 투쟁하자. 꼭 권면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서 투쟁하는 게 지금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저기 뭐냐 11월 달에 보는 왜 뭡니까? 학생들 보는 게 뭐예요? 수능 시험 우리 다 좋은 점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철야 기도합시다. 이게 다 탐욕적인 거거든요.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다 탐욕적인 거예요. 그게.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공동 투쟁하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 4절을 봐요. 공동 투쟁이라는 단어. 이 공동 투쟁이라는 단어는 여기 로마서 15장 3절에 딱 한 번 쓰였어요. 쉰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쉰이라는 단어는 공동,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 빼본 아고니조마이가 이게 투쟁하다, 싸우다는 단어예요. 아곤이라는 단어는 투쟁,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아고니조마이를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인하여 들어가려고 투쟁하라. 여기 투쟁하네요. 예, 싸우라. 좁은 문을 인하여 들어가려고 투쟁하라.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찾으나 힘이 못 미칠 것이라고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찾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한 800에서 한 900만 되는데 이 많은 삶이 찾고 있지만 힘이 못 미칠 것이라고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그래서 투쟁해야 돼요. 그게 빨리 선착순. 근데 그게 선착순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힘 좋은 사가
자가 먼저 들어가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돼.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왜냐하면 나는 벌써 봉헌되어 나의 출발의 때가 접해 선 것이다. 나의 출발, 봉헌을 위한 나의 출발의 때가 지금 서 있어요.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다. 서 있다고. 스탠바이 하고 있다. 나는 좋은 투쟁을 투쟁하였고 나는 달려갈 길을 완성하였고 나는 믿음을 지켰기에 마침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놓였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나에게 떼어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출현을 사랑하고 있는 모든 삶에게도 떼어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예, 디모데후서는 파울로스가 이제 그 로마 옥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 그런 대목이죠. 거기에 이제 자기 하나님을 향해 이제 봉헌물로 완전히 드려지는 그런 상황을 지금 묘사한 거예요. 나는 좋은 투쟁을 투쟁했고 나의 달려갈 길을 완성했고 나는 믿음을 지켰고 마침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놓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투쟁이라는 단어, 투쟁이라는 명사, 아곤, 투쟁하였다, 아고니조마이 같이 썼어요. 그래서 투쟁은 뭐 주먹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발길질로 하는 것도 아니고 레슬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나도 기도할 테니까 너도 기도해라는 이런 얘기예요. 8번째 31절 32절 유대아 안에서 불신하는 삶으로부터 내가 구출받고자 하며 또한 예루살렘에 이르는 나의 봉사가 성도된 삶에게 잘 영접되게 하려 하며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네 삶을 향하여 가서 네 삶과 함께 쉬려 합니다. 여기 다 이제 써놨어요. 여기 지금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유대아 안에서 불신하는 삶으로부터 내가 구출받고자 하며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얘기고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이르는 나의 봉사가 성도된 삶에게 잘 영접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이게 먼저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나의 봉사가 성도된 삶에게 잘 영접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0절을 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자 형제 삶이 나의 삶을 기꺼이 맞이하였다. 이제 사도들을 얘기하는 게 사도들이 맞이했다는 얘기예요. 18절 그래서 다음날 바울로스는 나의 삶과 함께 야코보스를 향해 들어가서 장로 사람도 모두 참석하였다. 그때 야코보스가 예수님의 젖동생 야코보스인데 야고보를 쓴 젖동생 야고보스인데 그가 이제 그때 총회장을 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야코보스를 향해 갔다는 얘기. 갈라디아 2장에서도 한번 나오죠. 19절 그리고 그가 저 삶을 무난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봉사로 인하여 열방 안에서 행하신 열국 안에서 행하신 삶의 각각을 조차 설명하여 하더라. 그게 이제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20절 그러자 저 삶이 듣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에게 말하되 형제여 네가 지켜본 바 믿는 유대인 삶이 수만 명이 있는데 모두가 율법에 열정이 있는 자라. 그리고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제 그러면서 율법에 열정이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그 수만 명이라는 게 지금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파울로스가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 이쪽에 그 디아스포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 율법도 폐하고 그 규범도 폐하고 다 폐하라고 그렇게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26절 이하를 봅니다. 그때 파울로스가 장정사람을 데리고 가진 날에 저의 삶과 함께 정결을 받고 성전에 이르고자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정결 의식을 이렇게 폐하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보여줘라.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네가 좀 그걸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라. 이렇게 이제 야고보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결을 받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정결은 날 삶의 채워짐을 공표하기까지 저의 삶의 각자의 초월하는 예물이 드려졌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그런 행위들을 그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것을 다 해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예루살렘에 이르는 나의 봉사가 성도된 삶에게 잘 영접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로스가 하는 얘기예요. 법 있는 자들이 법 있는 자처럼, 법 없는 자에게는 법 없는 자처럼 행동했다. 이게 법 있는 자들이 얘기니까 그걸 또 대변하고 있는 자가 이제 야고보스니까 그래서 그 하자는 대로 해준 거예요. 아, 나는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이게. 그게 이제 31절의 절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 안에서 불신하는 삶으로부터 내가 구출받고자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유대 안에서 불신하는 삶으로부터 내가 구출하고자 해야죠. 근데 구출받고자 했다고요. 수동태를 썼어요. 크리스토라고 해서 동사, 가정법, 부정각어, 수동태, 1인칭 단수를 썼어요. 내가 구출받고자 했다니. 그 내용이 뭔가를 보자고요. 사도행전에 그 내용이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봤고 이제 22장 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 29절. 그러자 저 삶이 그에게서 이제 파울로스를 붙잡고 갔어요. 그래서 22장 1절부터는 이제 형제 삶이요, 조상 삶이요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제 복음 전하는 얘기를 쭉 해요. 22절 갑니다. 그러자 저 삶이 그에게서 이 말까지 듣다가 저 삶의 음성을 높여 말한다. 이 자를 땅으로부터 제거하라. 그를 살려둠이 답당치 않다. 저 삶이 아우성치며 옷살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이루고자 던지자 천부장이 파울로스를 진영에 이루고자 데려가라 명하여 고문으로 탐문 받도록 언급하니 이는 저 삶이 무슨 이유로 인하여 이같이 그에게 부러지는지 알고자 함이라. 그리하여 저 삶이 가죽끈으로 그를 때리려는 즈음에 파울로스가 서 있는 백부장을 향하여 언급하되 만약 로마 사람을 정죄받지도 않고 채찍질하는 것이 네 삶에게 합법적이냐. 백부장한테 그냥 야 로마인을 함부로 네가 정죄도 안 했는데 판결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게 맞냐? 합법적이냐?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 전하여 말한다. 주의하세요.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자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언급하되 내게 말하라. 네가 로마 사람이냐? 그러자 그는 예라고 단언하였다. 천부장도 답변하여 나는 많은 금액으로 이 시민권을 얻었다. 그러자 사울로스는 단언하되 그러나 나는 로마인으로 나음받았다. 나는 원래 로마인이다. 나는 원래 로마인이야. 그런데 여기 천부장은 돈 주고 산 거라냐, 시민권을. 29절. 그런즉 그를 탐문하려던 삶이 곧장 그로부터 결별하고 했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인인 것과 그를 결박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이래서 이제 파울로스가 나를 그 총독한테 보내달라, 벨릭스한테. 그래서 가서 설명하고 그리고 나는 로마에 가서 판결을 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로한테 이제 가서 결국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유대 안에서 불신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구출받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 안에서 네 삶을 향해 가서 함께 쉬려 함이라. 너희와 함께 쉬려 함이라. 그들이 지금 네로의 그 기독교 핍박 아래서 쉼이 없어요. 카타콤 아시죠? 카타콤이죠. 그 로마가 이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추적하고 쫓아오면 그들이 어디로 도망가냐? 무덤으로 도망갔어요. 묘지가 있는 곳으로. 그 묘지 공동묘지로 도망갔어요. 공동묘지로 도망가면 거기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쫓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묘지에서 무덤을 자기들의 은거지를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수 킬로의 그 은거지를 지하 소위 본거지를 만든 거예요. 그게 카타콤이에요. 근데 지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뭘 같이 쉬기는 쉬어요. 쉰다는 얘기는 죽자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기쁨 안에서 네 삶을 향해 가서 함께 내가 잠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쉰 아나파우오마이. 그래서 쉰이라는 걸 아까도 마찬가지로 접두사를 빼면 아나파우 쉼이라는 데 쉰다 또는 아나파우시스가 되면 쉼, 아나파우오가 되면 쉬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28절로 30절을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은 모두 나를 향해 오라. 나도 네 삶을 쉬게 할 것이다. 아나파우오. 나의 멍에를 네 삶을 접해 가지고 나로부터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마음으로 겸손한 자이다. 그러므로 네 삶의 목숨 삶으로 쉼, 아나파우시스를 발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도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단어하고는 다른 단어인데 안식이라는 개념은 7날에 도착했다는 의미고 여기 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내려놨다는 거예요. 무거운 죄짐이죠. 그걸 죄짐을 내려놨다 이런 표현이 비슷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4장 10절로 11절도 볼까요? 그가 여기는 이제 쉼이라는 단어를 아나파우시스라는 단어 앞에다 카타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내리쉬는 거예요. 그의 내리쉼은 들어간 삶은 그의 내리쉼에 들어간 삶은 하나님이 자기 삶으로부터 내리쉬심 같이 그도 그의 일로부터 쉬었다. 여기 이건 이제 일곱째 날에 그 안식의 표현을 카타파우시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개념이나 카타파우시스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즉 11절 그런즉 저 내리쉼에 들어가기를 서두르라. 이는 누구든지 불순종의 본 안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당연하죠. 일곱째 날에 들어가 버리면 그 불순종의 본 안에 빠지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내가 그런 목적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33절 평화의 하나님께서 네 모든 삶과 결합하신다. 아멘. 결국은 아나파우시스 또는 카타파우시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평화예요.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 평화. 평화의 하나님께서 네 모든 삶과 결합해 계신다. 그러니까 너 삶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 그는 내 삶의 평화이신지라 양편 삶을 하나로 만드시고 담의 중간을 허셨다. 예.